형통의 축복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2022년도가 여러분 생애에 가장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건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164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31%, 유명한 미국의 좋은 대학 전체 교수의 30%, 세계적인 부자들 75%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75%가 나올까? 유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석학들이 30%, 또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 이 수상자가 31%.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비록 율법에 얽매여 있기는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주고 또 탁월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엔 여행이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은 멈춥니다. TV나 라디오는 방송이 중단됩니다. 새벽부터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습니다. 꺼져 있던 전등은 끄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밤이 되어도 꺼져 있는 전등은 켜지 않습니다. 회당은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갑니다. 짐승조차도 쉬게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정을 표현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안식을 취합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 심한 잡담, 농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11조와 구제를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무섭고 두렵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을까 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철저히 지키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구약 성경 이야기는 십계명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걸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더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더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보다 잘 살 수 있고 더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뭘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형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우리가 형통해져서 더 많은 이 축복을 나눠주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성케 하면서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풍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고 진리와 지식도 풍성하고 사랑으로 환경적으로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도 더 풍성하도록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 도구가 되기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셉의 형통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그러면 여러분 형통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통의 비밀이 뭘까? 어제는 아브라함, 특별히 이삭에 관한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잘 저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차근차근 저축해서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죠. 그럼 무엇을 저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없는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창세기에 없는 유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의 저축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곳간에 차곡차곡 저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언어가 바뀌고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언어가 바뀔 때 형통해진다. 말씀의 저축이다.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다음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단련시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고 입술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부요함과 풍부함, 그 시작은 뭘까?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냥 물질은 어때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주신 창조적인 부, 하나님께서 부어줘야 되는 복이 95%라는 거예요. 95%. 5%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이 김건환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근거들을 다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5% 창조적인 복을 줘야 되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어때요? 복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유함과 풍성함의 시작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저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신년 벽두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저축해야 하는가? 너무 자명한 얘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유혹 앞에서도 일어나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고난 앞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을 믿다가 실망해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이 풍부의 씨앗, 형통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나오게 되면 창조력을 가진 씨앗, 풍성한 생산품의 원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입속에 말씀이다. 그래서 풍부와 풍성과 형통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느냐. 내 입술에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인간의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와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주지를 못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남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뒤돌아서면 그런 말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통, 그 축복의 비밀이 뭘까? 그것은 말씀의 저축입니다. 말씀의 저축.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언어가 바뀌어야 형통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과 신뢰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신뢰를 저축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풍부와 형통을 가져오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어때요?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집을 떠나서 13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랬어요. 노예로, 종으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도 유혹이 찾아오고 감옥에 갇히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은 형제들이에요. 형님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앞서 나를 보낸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옥에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유혹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게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다 맡기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언제나 요셉은 성경에 보면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가슴 속에 심어놓아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차곡차곡 저축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야. 차곡차곡 쌓여져요. 섬김도 찬송도 우리가 말하는 언어도 다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저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은 다 저축되고 말라기에 보니까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 진리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다 측정하신다 그랬어요. 계측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길 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저축하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는 것이죠. 시간은 빨리 후딱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저축되는 거예요. 저축. 인간에게 뭐가 있죠?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인간에게 지문이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지문이죠. 인생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도 지문이 남아요. 지문. 하나님께서는 그 지문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고 또 마지막에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내 삶의 지문이 찍혀 있구나. 여기저기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휙 바람처럼 날아간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너무 늦어요, 때가. 빨리 알아야지, 빨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축하는 것이다.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형통의 법칙은 사람과 신뢰가 저축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져 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보디발의 가정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을 요셉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보디발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의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보디발의 요셉과의 관계, 이것도 차곡차곡 쌓여져서 노예요 종이었지만 그 가정을 전체로 다 이끌어가는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감옥을 관장하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전옥의 신뢰를 받죠.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다 맡겨요. 보디발의 가정에도 맡겨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왕에게 배반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가는 데인데 그곳에도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이게 뭘까? 바로왕의 비서실장이에요. 바로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깊숙한
지하 감옥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왜? 바로왕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또 경호실장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로부터 애굽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훈련을 감옥에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무가 되나? 여기에 또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무명 시절에 나는 어떻게 보내왔는가 하는 거예요. 무명 시절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은 애굽의 최고의 실제 실권자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며 결국은 어때요? 점점 커져가는 것이지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쌓여져 가는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만남도 어때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작은 만남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좀 많이 좀 축복하고 좀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어때요? 저축이 돼야 되는 거죠. 진실과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다 저축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만남이 차근차근 쌓여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이삭에게로, 이삭의 또 꿈과 기도가 야곱에게로, 그리고 어때요? 요셉까지 가는 거죠. 쌓여져 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각국의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자, 애굽에 이제, 자, 전체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든 거예요.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각국의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가난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올까?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통과 풍성함의 축복은 물질이 아니죠.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 마음의 곳간에 말씀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는 그 핵심, 두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는 바로 요셉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신앙과 신념과 사상을 담고 있는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 장남 므낫세 그랬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 모든 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래요. 다 잊고 나는 시작한다. 여러분, 2021년도까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청산.
깨끗하게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과 내가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가지가지의 많은 일들, 과거 청산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므낫세 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뭘까? 미래의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번성케 축복하셨다, 잘되게 형통케 하셨다. 미래의 번영이에요. 미래 번영, 미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멋지게 미래를 설계하시고 미래를 잘되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뜻이 뭘까? 힘차게 앞으로 뻗어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자, 예수 인도하시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기대하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답답함,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자. 나의 아픔, 이거 므낫세 하고, 그 다음에 멋지게 형통케 미래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브라임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38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이제는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형통케 우리에게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직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형통의 길로 그렇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예배를 저축하고 서로 축복하며 신뢰를 저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늘 형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